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호하심 가운데 한 학기 보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학기 성적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 따라 걷게 하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주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남은 2021년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실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남은 한 해도 살도록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과 목자님들에게
항상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요?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낮이 가장 긴 하지, 밤이 가장 긴 동지와 같이 교회에도 때가 되면 돌아오는 기독교의 절기들이 있는데요. 기독교 절기의 시작인 대림절부터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등 교회에는 다양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런 절기들을 따로 지키는 걸까요? 그리고 이건 대체 누가 정해서 우리가 매년 지키며 살아가는 걸까요? 혹시 우리 친구들 왜 그런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교회의 절기들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 절기들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되돌아보고 더욱 깊이 있는 신앙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리고 절기들을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절기들,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모세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말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듣는 주체는 사람인 모세이죠. 이것은 나의 절기들이니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교회의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제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24절기의 순서 알고 있나요? 전도사님은 전부는 알진 못하지만 앞에서 잠깐 소개했던 하지나 동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여름날 보양식을 챙겨 먹는 초복, 중복, 말복 등 생활에서 자주 등장하는 절기들은 알고 있는데요. 24절기도 흐름이 있듯이 맥주절을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좋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지켰던 절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죠. 이들에게 이집트의 왕 바로가 아닌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그들을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는 데에 도움을 줄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히브리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집트에 10가지의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 10가지의 재앙 중 마지막 처음 난 것의 죽음, 이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습니다. 누룩은 빵을 맛있게 만들어주는 효소인데요. 이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은 맛도 없고 딱딱하다고 합니다. 이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먹었던 빵을 재현하여 먹고 그 날에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룩 없는 빵은 순수한 복음 그 자체를 의미하죠.
신약 성경에는 누룩을 제거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을 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 이것을 성경은 누룩을 제거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제거한다는 표현, 먼지를 제거한다는 것인데요. 누룩을 제거한다는 것은 먼지를 청소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내게 허락된 복음에 낀 먼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순수하게 사랑하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삶이 힘들어질수록 그 마음이 식어버리기도 하죠. 6월절에는 이렇게 나의 복음과 믿음에 낀 때와 먼지를 제거하며 구원의 의미를 되살리는 날입니다. 이런 6월절이 지나고 7주째가 되는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두 개의 이름이 더 있는데요. 7일이 7번 지나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49일이 지난 50일째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맥추절, 77절, 오순절은 모두 같은 때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렇다면 맥추절,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맥추절은 첫 열매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첫 열매에 감사하는 절기라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년 내내 새로운 먹을 것들이 자라나는데 왜 1년의 시작인 1월도 아니고 봄의 시작인 3월도 아니고 애매한 7월의 첫 열매지? 맥추절의 맥은 보리를 뜻합니다. 우리 친구들 보릿고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들어본 적이 있다면 문학 시간에 시나 소설에서 들어봤을 법하고 혹은 TV에서 지나가다가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우리가 먹을 것이 풍족해서 겪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나라도 1960년대까지만 해도 가을에 추수한 양식이 다 떨어지면 보리가 수확되기 전까지 거의 먹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쌀 말고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보리가 수확되는 7월, 농사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가장 반가운 첫 열매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서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했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맥추절은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첫 열매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열매가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열매만 주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날, 모든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열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입니다. 그러니 맥추절은 성도들의 부활의 소망도 담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이름으로 볼 때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은 사건, 바로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음을 알리는 동시에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세워진 날이니 모든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맥추절, 단순히 보리가 수확되는 계절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복음과 부활,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까지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듬어가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일상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주어졌다고 하고 있죠? 바로 수고하여 거둔 것인데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은혜를 받았던 만나와는 다른 성격입니다. 광야에서 받은 만나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주어진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해볼까 해요. 만약에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만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수고해서 거둔 것으로 먹고 살고 싶나요? 보통은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만나를 선택한다고 할 것 같은데요. 흔히 농담 삼아 돈 많은 백수가 꿈이라고들 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누리는 삶을 살고 싶은 것, 인간의 욕심이죠. 하지만 만나가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내려졌는지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먹었던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그 시간 동안 다른 힘이 센 민족과 부딪힐 걱정도 해야 했고 마실 것도 없는 뜨거운 길을 걸어 가나안으로 기약 없이 향했던 그때 먹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만나를 택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어디서 거두었나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 땅에서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광야길을 40년이나 걸어서 힘겹게 들어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그들이 수고해서 열매를 거둔 것을 먹은 그 다음 날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에서 나는 결실로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수고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 그 말인즉슨 내 삶이 평안하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내가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런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우리는 맥주절을 통해 내게 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나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맥주절이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맥주절에는 올 한 해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때입니다. 구원받는 내가 올 한 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사가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공교롭게도 맥주절이 우리 친구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험과 맞닿아 있죠. 시험이 없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시험이 아니더라도 시험의 다른 이름인 수행평가를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의 상반기 1학기는 어떠했나요? 원하는 성적을 얻었던, 원했던 성적에 미치지 못했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셨고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셨음이 분명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감사 제목 10가지씩 생각해 보았나요? 하루에 10개는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하루하루를 되돌아보니 생각보다 감사한 일이 많이 있었다는 생각을 했을 것도 같은데요. 내가 감사했던 일들의 양이 많고 적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까지도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주신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실 열매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셔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의 길을 걸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 가득한 한 주를 허락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상반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청소년 공동체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 공동체 소식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상반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소년 공동체 하이브리드 여름 캠프를 진행합니다. 7월 18일 주일부터 25일 주일까지 무박 8일로 진행되는 청소년 여름 캠프. 주일에는 교회에서 예배로 19일부터 24일까지는 각자의 삶에서 진행되는 하이브리드 캠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담당 교육 목자님과 부장 목자님에게 신청해요. 모이지는 않지만 함께하는 캠프에 우리 친구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등부 예배 시간과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주일 오전 11시 30분 5층 다음 세대 성전에서 만나요. 고등부는 주일 오전 9시 30분 5층 다음 세대 성전에서 예배드립니다. 오늘의 공동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 다음 주일에 또 만나요. 안녕. 동수원 장로교회 청소년 공동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